오늘 본문 말씀은 다락방 강화 또는 고별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는 전장인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돼서 16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럼 왜 이 설교를 다락방 강화라고 불렀을까? 먼저 강화, 그러니까 강하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던 다락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 설교를 다락방 강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설교를 고별 설교라고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이 일을 당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설교의 말씀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 예수님의 설교와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먼저 예수님의 설교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설적으로 설교하세요. 지난주에도 여러 번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 그들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려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더 이상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것이고 그 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실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명확하고 직설적인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공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이 더 이상 군중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제자들을 위한 설교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설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개인 과외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꼭 집어서 알려주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곧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 다음 타겟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도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에게는 그의 자만함을 지적하세요.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킬 거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그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뭡니까? 신념과 참된 믿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4장으로 넘어옵니다. 14장에서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해요.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도마에게는 믿음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는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 빌립에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개인 과외를 해주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제 모든 제자들을 상대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설교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백그라운드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이어나가시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꼭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겁니다. 그죠? 잔소리라고도 부르는데, 그죠? 전문 용어로. 예, 우리가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왜 중요하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려서 총 3번을 반복하시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비슷한 말씀을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셨고, 또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라고도 하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이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예수님께서 그럼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 도대체 어떤 계명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전장인 13장에서 그 답변을 주셨습니다. 13장 3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이 뭐죠? 서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가르침이요, 바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34절을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 뭔가 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자, 그게 뭐죠? 서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왜 이상한가? 그 이유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이요, 이미 약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던 그 계명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동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나중에 34절에서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자들도, 이방인들도, 외국인들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 이 계명은요,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옛 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셨을까? 그게 질문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모르셔서 실수하신 겁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나중에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 계명은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한번 마태복음 22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과 남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뭐예요?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말을 합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르침을 주실 정도, 적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예수님께서는 왜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신 겁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 계명을 새롭다고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의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이 새로운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도 서로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죠? 실제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진 거예요. 계명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 영어로는 helper, 그죠? 도움을 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26절 볼까요?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옛 계명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거 지켜야겠구나. 하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우리가 스스로 해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아시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죠? 왠지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일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친척들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 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은요, 절대로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이 사랑은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 정말 안 맞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던진 숫자가 뭐죠?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의 생각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즉 뭡니까? 매번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친분이 없는 사람들, 이런 낯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들을 돌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섬긴 것이 예수님 자신을 섬긴 것이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로만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고 몸소 사랑을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13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 나를 보고 그대로 카피해서 하면 돼. 똑같이 모방해서 너희도 사랑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걸 하시고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우리에게 봤지?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스데반이죠. 자, 스데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였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화살을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더 심해. 똑같아 너희들도.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신성 모독이라 했고요. 스데반을 고발했다 했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어요. 숨이 겨우 붙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가 뭘 합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을 합니다. 뭘 하죠?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가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또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서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도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돌로 맞고 있어요. 저를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만하세요. 하든지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든지 할 거지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 모드로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그 답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한 겁니다. 또 다른 예는요, 빌립의 예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빌립은 방금 전에 언급했던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빌립은요,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과 함께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죽었습니다. 큰 박해가 교회에 일어났다 했고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요. 핍박이 임하니까. 자, 그 중에 빌립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가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요,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철저히 가지 않으려고 피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여김을 받았고 많은 무시와 차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유대인들이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곳에 왜 빌립이 갔을까요? 거기서 뭘 하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파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스데반하고 같아요. 성령 충만한 자였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서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자, 그 후에 그가 어디로 갑니까? 이 빌립이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네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왜 빌립이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외국인에게 찾아가서 굳이 힘들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를 세례를 줬을까? 여러분,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리고 이 이후에도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계속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다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원수를 용서하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스데반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빌립이 불편한 사람들, 죄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또 그가 편견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낯선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누구의 인도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관심에서, 우리의 레이더에서 나와 있는 벗어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16절 말씀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소개하죠? 성령님은요, 잠시 왔다가 떠나는 방문객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상주하신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또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 더 나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마 제자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이것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봤잖아요. 그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율법 전체와 선지자들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인데 왜 그랬을까? 저는요, 그 단서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들은 모른대요. 하지만 너희들은 안대요. 저희들은 만났대요. 하지만 저들은 만나지 못했대요. 하지만 너희들은 만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그들은 너희와 다르다. 너희는 안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비슷한 말씀을 또 하세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대요. 너희들은 날 볼 수 있지만 그들은 보지 못한답니다. 왜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여기에 유일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즉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을 때 그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한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증, 아이디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많이 알아서요, 우리가? 아니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분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권을 보시면 여권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나라 국민인 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여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여권같이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무슨 내용인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협박하시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예요? 너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 전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죠? 여러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했을 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협박, 경고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 깊은 또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그 관계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중요하고 실질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성령님의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알려면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하면 해주신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를 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시나? 자, 뭐라고 부르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날 것이고,
심지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사 밖에 있는, 우리의 레이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우리를 정죄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 아이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놀라운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월요일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목사일까? 제가 이 질문으로 한 주 내내 씨름을 했습니다. 솔직히 좀 고백하자면 목회, 사역, 설교 준비, 미팅들, 행정적인 일들,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일을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죠. 사역은 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에베소서에서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진리를 사랑으로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진리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나는 어떤 목사인가? 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사랑으로 사역하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예전에 한 의사분과 했던 대화 내용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한테 괴로워하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사랑으로 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일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사실 병원에서도 이렇게 가르친대요.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그럼 이 일을 오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조언을 받는답니다. 그러면서 혼란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환자를 대하는 방법과 내가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방법에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나도 같은 딜레마가 있구나. 그냥 분주해지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괴로워하지 말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기도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그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줄 것이고 여유도 줄 것이고 능력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소외된 자들,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원수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또 우리와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다른 색깔, 취미를 가진 사람들, 이들을 정죄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성숙함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스스로 안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용서가 안 되세요? 난 왜 안 되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우리가 그 마음을 언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 연약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는 뭐 중간 목자가 되자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큰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양떼를 돌보시고 또 사랑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또 서로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을 초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